저희가 어느덧 또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소속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이었던가요?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근데 번호가 알지 못하는 번호였어요. 제가 입력해놓고 저장해놓지 않은 번호였기 때문에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고 또 한 통이 그 번호가 또 오는 거예요. 또 다시 온다는 것은 뭔가 용무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니까 뭐 의심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홍기환입니다라고 받았어요. 제 이름과 소속을 알려준 거죠. 제 정체성을. 홍기환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군대 제대한 지 벌써 14년이 훌쩍 넘었는데 단결 그러는 거예요. 단결이 왜 튀어나오나. 제가 7사단 8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이었어요. 저는 제 소속과 정체성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111 소총수였습니다. 제 그 소속이었는데 저희 7사단의 경례는 충성이 아니었어요. 단결입니다. 갑자기 단결 땡땡땡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땡땡땡입니다 누구지? 딱 기억을 해보니까 불현듯 스쳐가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 직속 후임이었던 병장으로 제대했던 한 친구였어요. 저보다 한 살은 어렸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믿음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고 왔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실 제 소속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면 언제나 명확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풀린 군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제 밑에 후임병이 주르륵 상병이 되기 전 일병 말봉 때 말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도 저는 그 정도의 권위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많은 후임병들이 불일 듯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2주와 3주가 멀다 하고 계속 들어오는데 이병 누구누구 계속 들어오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상병 3개월이 딱 지나자 제가 오야봉이 됐습니다. 좀 속된 말이죠. 최고 고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바로 직속 후임이니까 사실 이 친구도 편한 군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와의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친구가 딱 경례를 하고 딱 이 전화가 왔는데 제 안에 불현듯 드는 마음은 하나는 무엇인가? 이 부끄럽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부끄럽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그 친구에게 모범이 되게 하지 못했거든요. 제 입가에는 아직도 그 예수님 만나고 덜 빠진 물, 입속의 언어가 상당히 불순했고, 그래서 쌍시옷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웠고, 그러다가 화가 막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할 수 없어서 잠시 집합을 하게 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해가지고 오늘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참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딱 오니까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부끄럽다. 얘가 나를 다 아는데. 그런데 그 대화를 쭉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인천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병장님 뭐 잘 지내셨어요? 근데 야, 나 병장이라고 부르지 마라. 제대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그러면 홍 목사님 그러는데 더 부끄러운 거예요. 야,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편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네, 뭐 저는 목사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죠. 막 이러면서 저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찰도 아닌데 저를 막 신문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쭉 나누는데 이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쭉 얘기하다가 자, 우리 옛날에 이랬다. 군대 이후에 처음 전화한 거예요. 옛날에 이랬다. 우리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십수년이 지나고 이렇게 만나냐. 이 인연도 참 놀랍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홍 병장님이 목사가 됐을 줄이야. 그러면서 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건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과거가 참 드러난다는 것.
내 치부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삶을 보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낸 채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중점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본받아라 말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삶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자녀는 다 알아요. 다른 곳에 꼭 가지 않아도 자녀는 다 알아요. 집에서 열심히 싸우다 교회에 오면 갑자기 집사님이 되시는 거죠. 갑자기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막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나를 본받아라 말을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가 우리 배움이 무너지고 깨어진 지가 참 오래된 거죠. 그리고 리더가 팔로워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빌립보서 3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이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문맥을 통해서 잘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잘났으니까, 나 괜찮은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열정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다혈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바울은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이 밤빌리아에서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야 된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그걸 포기하고 간 사람을 다시 초청해서 이 중차대한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심히 다투어서 싸웠다라고 나와요. 네, 여러분 이 장면에 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 싸웠다 이 젠틀하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싸웠겠어요? 막 침을 튀기면서 논쟁을 했겠죠. 화를 내면서 이 바울의 혈기가 드러나면서 막 책상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막 삿대질했을지도 모르죠. 분노를 하면서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의견이 충돌된 상태에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걸 봐도요 사도 바울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말했다는 것은 내 삶을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삶, 이 모습과 태도를 본받아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무익하다라고 말했고 나에게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큰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을 본받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내려놓는 삶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을 내려놓았죠. 집안의 배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기득권과 특권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이요 보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면 지금 내 삶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돼요. 내려놓음의 대가, 내려놓는 헌신, 내려놓는 수고, 내려놓는 땀 흘림, 내려놓는 눈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저번 주에 나눴지만 끝없이 달렸던 사람입니다.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했던 사람처럼, 아니 어쩔 때는 먼 그 길을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렸던 사람,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묵상할 때마다 이 제 아들을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할 때마다 저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길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리셔서 가장 여러분의 가정의, 집안의, 가문의 첫 번째 되는 유산이, 저는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유산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를 가지고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17절에 눈여겨 보십시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 문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18절에 중요한 부사 하나가 있어요.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이에요. 왜 나를 보면서 믿는 자들의 이 다른 박질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본받고 이 눈여겨 보아야 하냐면, 이유는 무엇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고 있는 대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교가 있죠. 저기 서울대 입구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A뿔 점수를 받는 학생들의 노하우를 조사했죠. 근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 충격을 줬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창조적인 내 아이디어와 내가 봤을 때 더욱 발전적인 이야기를 썼을 때, 그걸 서술했을 때 A뿔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농담을 했던 얘기까지 그대로 받아 적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A뿔을 받는다. 놀라운 나라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학점을 받으려면, 최고의 학점을 받으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이 고등학교, 뭐 중학교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땠어요?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얘기한 걸 반드시 적어놨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어때요?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꼭 시험을 보면 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에 시작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18절에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성경책 밑줄을 그어보시고 이 눈물을 흘린다, 이 원어로 보면 어떤 뉘앙스인가, 복받쳐서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슬퍼서 찔끔찔끔, 하나님 십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죠? 막 슬프네요. 혼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복받쳐서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탄식하는 소리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받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복받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우리 형제요 자매요 남매를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받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울지 않고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엉엉 내 마음에 영혼의 가슴을 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 동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냥 그 벽에 내가 계란을 던지듯이, 이 바위에 계란을 던지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료들을 볼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받치는 마음, 엉엉 울 수밖에 없는 마음,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노라면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복받쳐서 엉엉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다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곳에 뿌리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복음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는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높은 자리 권위를 찾게 되고,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게 되는 역사,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물은 간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그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바울이 흘렸던 통곡에 복받쳐 흐르는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눈물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돌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돌을 거스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귀한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십자가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한 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는 모든 죽어질 자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십자가의 돌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가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아니 조금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헛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돌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근데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라면, 이 진리라면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삶은요, 이 전제될 게 있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데 그 안에 삶이 없다. 말씀은 보고 있는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진 못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영원한 삶으로 갈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게 전부이다. 사람이 인정하는 거 말고, 세상이 나를 지지하는 거 말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보시고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펼쳐놓은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이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진짜 은혜가 넘치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고 그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진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니까, 이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여러분, 그 문제, 그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결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거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 이야기가 늘 우리 입가에만 있으면서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또 깨졌네요, 또 쓰러졌네요. 늘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신 주님, 이 습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이겨내겠노라 라고 싸우는 나의 삶의 모습,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아니 미워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게 되는 것, 그 냄새가 악취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만 가면 악취가 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내 안에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십자가로 다시 살게 될 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자다 라는 얘기를 내 안에 들리는 순간,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지, 아니 내가 드린 것이 있다면 더 드릴 것은 없는지 내 삶을 살피고 하나님께 온전한 내 인생의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가 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될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딱 시작 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길은 결국 끝은 무엇이냐?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도 의미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방법 없어요. 풍요롭게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후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왜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되는가? 이 멸망의 길을 걷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19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요.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했죠.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무엇이냐?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헷갈린 거죠. 바다에 떠다니는 배인가? 그 배가 아니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배. 근데 여러분 이 배를 뭐라고 상징하고 있냐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욕심 속에서 두 번째 살게 되는 건 무엇이냐? 이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삶은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다. 아까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마음, 끝없이 삶 속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한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삶으로 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와 소욕을 따랐던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과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직전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지막이라는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르심의 푯대를 향한 열심히 달려가는 다른 박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정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의 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을 거스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요 죄를 지어도 오히려 자랑합니다. 동성애가 이성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원하지 않는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오히려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TV에서 매스컴에서요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젖어들어요. 아, 저것도 하나의 삶의 패턴이겠구나. 삶의 방식이겠구나. 나도 모르게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죄를 정상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말씀하셨지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방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십시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욕망을 따라 방종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 다른 말로 육체의 일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생각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거에 집중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눈을 뜨지 못하고 언제나 육체의 일과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으려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육체의 일만을 집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육체의 일과 땅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살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그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소속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2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결국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법칙과 논리와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논리와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여러분, 세상이 계속 대세론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땅에 네가 살려면 이 대세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도 유행어가 되니까 대세잖아요. 대세. 야, 이게 요즘 대세야. 이제 핸드폰이 대세야. 글로 가야 돼. 또 어떤 옷이 나오면, 트렌드가 나오면, 야, 가을에 올 겨울에는 이게 트렌드야. 이거 따라와야 돼. 야, 네가 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네가 삶을 살려면 이 대세를 따라와야 네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살고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살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요, 이 로마 시민권의 심취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잠깐 보고 만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로마의 시민권만 생각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한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만 집중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냐?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싸웠다면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승리를 가져오고 그 땅을 자신의 속박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퇴역한 군인들을요 다시 그 땅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여서 퇴역한 군인들을 그 점령한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과 도덕과 문화를 확산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로마의 문화에 젖어들도록.
그리고 로마의 휘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법을 질서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 다 자유롭게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직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게 진짜 죄라고 로마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시민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 하나 있으면요, 어둠의 뒤를 통로해서 이 뒷돈을 주고라도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그 정도로 힘이 있었던 것,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민권에만 심취해 있는 빌립보 사람들,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인가요? 여러분은 서울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느 도시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거쳐갈 정거장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잠깐에 있는 이 시간을요, 끊임없이 집중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권, 기쁨의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 당찬 마음들,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 날마다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사는 사람, 늘 이 땅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려면요,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소속이 어딘가, 내 정체성이 어딘가, 나는 어느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잠깐 거쳐가는 이곳에서, 남자들이 한 번 가는 군대 잠시 거쳐오는 것이죠. 그게 저의 소속이 될 수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직장을 구합니다. 그 직장에서 지금 우리가 젊을 때 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은퇴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 명함이 여러분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 프라이드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시민권이 우리의 소속이고 정체성이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넌 바보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멍청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이에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할 때에도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근심할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할 자다.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네 집안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냐? No!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시민권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이 믿음의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21절에 이게 바울이 마무리를 지어주는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21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었던 자녀처럼, 부모가 없었던 고아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부모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들이 점점 크니까 이제 참 아까운 게 이게 어린애들 옷을 사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조금 잘하면 또 못 입거든요. 이게 이 또 옷 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참 저는 이게 이렇게 다른데 저 상당히 현실적이어서 조금 어떻게 입혀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바지가 발목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보다 못하고 우리 아내가 분노에 차서 안 된다, 더 미룰 수 없다, 옷 사러 가자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옷가게 갔다가 아내하고 저하고 저기 너무 좋은 옷이 있어서 야 여보 싸고 너무 좋아 그래 막 달려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둘이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득템을 했다는 나머지 막 흥분하면서 가격 보면서 야 이렇게 싼데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저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 매장을 막 휘짓고 다녔어요. 이게 전체 복합상가였거든요. 이 딴 데 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휘젓고 다니는데 저기서 울면서 그 주인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주인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무섭고 낯선지 아들이 눈물을 헝헝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파 이렇게 엄마를 안 찾아서 감사했어요. 저를 먼저 찾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찾으면서 울고 이렇게 오는데 제품 안에 딱 안기는 아들이 순간 그 눈물이 싹 그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서구야 다시는 아빠 엄마가 없는 곳에 가면 안 돼. 하도 의문이 많아요. 왜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너 아빠 엄마가 없어지면 아까 무서웠지? 네. 너 그렇게 무섭게 영원히 사는 거야? 알았어요. 아빠 다시는 안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 아버지 우리 부모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 그런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우리의 아들처럼 아니 내 품 안에 안겼던 그 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겼던 그 모습처럼 진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요 늘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게 돼요. 이게 버겁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이 시간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결코 이 시간이 나한테 막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막 당장 이 옷을 벗어버리고 싶고 이 직분을 내려놓아버리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마다 철을 따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해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삶의 평안으로 오면 여러분 삶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영원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려지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삶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이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여러분들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시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고백되면 21절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기다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기다림이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수없는 시간 속에 누군가를 기다려요. 연애했을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죠. 설레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언제 어떻게 올까? 어떤 옷을 입고 올까? 혹시 또 그 사람하고 오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설레인 거죠. 기쁨인 거죠. 근데 끝없는 이 기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것 또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8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8번 중에 6번이, 이게 신약에 8번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8번 중에 몇 번을 얘기하냐면 6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6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늘 볼 때마다 인사했던 게 있어요.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오늘도 하루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운 노역을 하고 버거운 삶의 자리 속에서 핍박을 받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라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받고 살았죠. 근데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뜻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기대했던 거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버세요, 사업 번창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높은 자리를 가세요, 더 좋은 직분을 얻으세요, 그래서 더 멋지게 사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기다렸던 건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나의 몸, 거룩한 나의 몸, 천한 나의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배고프고 아프고 늙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나의 삶을, 이 천한 나의 삶을 다시 영광스러운 광채와 형체로 다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juk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오늘 21절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임할 주님, 내 천한 몸을 다스리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시면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 되세요. 지금은 이 땅은 잠시 쉬다 갈 곳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땅 아니에요. 꼭 우리가 여름이 되면 휴가를 잠시 다녀와서 우리 인생의 리플레시를 하고 다시 그 삶에 힘을 얻어 달려가듯이 지금 이 땅은 잠시 잠깐 휴가 온 거예요. 여행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우리 존재의 축복인 거죠. 근데 잠시 잠깐 있다 갈 이 땅을요, 영원히 살 땅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삶에는 무엇이 남을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21절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에서 썩어집니다. 썩어져 죽을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죽은 후 그 천한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도 고되게 사시다가 이 썩어질 몸, 내 인생 나 하나 좀 없어져도 누가 신경 쓰겠냐, 혹시 생각한 분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 속에 왜 우리 가정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오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한없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을 쏟아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살 사람이고 결국 우리가 죽은 쭉 다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며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기 전에 했던 고백,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저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을 영원하게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정확히 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그 길을 곧게 걸어가십시오 라는 그 말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알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이 자매의 이 상담은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멋지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 다른 믿음의 사람들 못지않게 더 대단하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부흥회도 가고 예배도 가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 자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자매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기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내 삶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자매가 이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하염없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 정말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비천한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소속이 보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보이니까 이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매님, 그렇다면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매가 돌아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내게 십자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뭔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머리로가 아니라, 이야기로가 아니라, 구전으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막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자기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피 흘림 속에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